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 속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백쿠타이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오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마시아 아멘. 전도사님 나오십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샤바샬롬. 오늘 33번째 토라 포션 백쿠타이 내 규례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고 오한나 권사님의 메모리얼 서비스를 주님의 성령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슬픔을 당한 이성민 집사님 또 그 모든 유족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참으로 저에게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계획된 메모리얼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명자 목사와 함께 직접 그 차페를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그 퓨너럴 홈의 주소와 또 예배를 드리게 될 차펠의 주소가 다릅니다. 유니버시티 플레이스가 아니라 레이크우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에 아침 일찍 가서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하여 갔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없고 이 마이크로폰도 그저 하나만 주고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악기를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또 PA 시스템을 가지고 마느냐 하는 가운데서 또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urgent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메모리얼 서비스를 준비하는 동안 엄청난 계시를 두 개나 주셨어요. 첫째는 주님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하는 메시지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선물의 포장을 이제는 그냥 두지 말고 다 뜯을 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엄청난 보화와 축복을 이미 주셨고 그 선물 보따리가 지금 여기저기에 있는데 우리는 눈이 멀어가지고 그건 선물인지도 모르고 또 좋은 선물이면은 받자마자 뜯어보죠. 우리가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말씀하시길 제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요 복을 주실 적에 절대로 영적인 안을 열어주시면서 그것을 아는 자만이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막 슬픔, 좌절,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실망, 어려움, 그 다음에 obstacle, 이 방해물 이런 것들로 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포장을 열어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시고 난 뒤에 화요일과 그 전날에 새벽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갑자기 제가 비몽사몽간에 저 우주에 둥둥 떠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제 영안에 보이는데 아주 온 사방이 완전히 막 칠흑같이 어두운데 특정한 목적지를 딱 보니까 그때 난 도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은 다 꺼져 있고 그 지역만 아주 찬란한 성인데 하얀 빛의 도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하는 순간 제 눈의 조리개가 아주 포커스가 쫙 되더니 그 건물의 기둥 뭐 이런 것 집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제 눈에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주리니 그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모습을 신부들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할 때입니다. 이 단장으로 인하여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정말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멜 42nd입니다. 앞으로 7일만 있으면은 오멜 게스 49days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뭡니까? 그 다음 날 49일 다음에 뭡니까? Counting the Omer to 샤부옷. 이 샤부옷 오순절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지금 1일부터 언제부터죠? 2월절부터 차근차근 이 오멜 계수를 하는 동안 우리가 벌써 42일까지 왔습니다. 43, 44, 45, 46, 47, 48, 49 하면은 이제는 어디에 오릅니까? 정상에 오릅니다. 정상. 높은 분들이 서로 만나서 하는 회담을 무슨 회담이라고 합니까? 세계에서 최고, 우주에서 최고로 높은 분과 이제 정상회담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이번 샤밧 6월 8일 샤밧 때에는 이 샤밧 세리브레이션 예배뿐만 아니라 샤부옷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주제는 오순절은 6월절과 속죄절의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임을 받고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from moment to moment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의지할 때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히브리어 베코타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마이크라 2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것을 여기 보니까 임 베코타이 텔레쿠베 엑스 미츠보타이 티슈메르 바아스템 오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히브리 원어에 거의 비슷하고 정확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특정한 번역보다는 히브리 원어의 그 뜻에 어떤 번역에 가장 가까웠는가 구절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정해준 규정들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계명을 지켜 그대로 하면 그래서 히브리어가 말하는 티슈메로 따르고 지키고 바시템 하던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공동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도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들을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고 지키면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King James, if you work in my statutes and keep my commandments and do them, work, keep, do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 포션 베쿠코타이 나의 규례는 총 3,992 letters 1013 word 78의 절수 그 다음에 스크롤의 라인이 42 라인입니다. 그런데 총 131라인으로 오늘 토라 포션을 이 베코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이크라 레위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코타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원을 보니까 이 규례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쿠카. 그래서 규정된 것, 법령, 경계, 법규, 성문법 그리고 그것에 또 다른 어원을 들어가면 크락, engrave, 새겼다는 말. 야훼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고 또 루악 하프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engrave, 새기는 것. 이것이 이 후카 이것의 어원입니다. 동사형으로는 또 명사형으로는 각각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르다, 조각하다, 새기다, 초상을 그리다, 묘사하다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형으로는 규례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에 똑같은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새어다 마음판에 새겼다. 레이브했다. 그런데 이 규례란 말이 처음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말기제덱 언약에서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짝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짝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창세기 26장 5절을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율례죠.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토라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오늘 베프코타의 첫 번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의 규례에서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가트 올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희생제물 또 6월절의 어린 양의 제물 이것이 다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전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와 구원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의 중요성 우리는 일생 동안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사야후 이사야서 49장 16절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토라 속에서 뭐 미츠보트가 나오고 쿠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슈파팀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미츠보트. 단수로는 미츠바, 복수로는 미츠보트.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 토라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면 미츠보트. 그런데 그 미츠보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뜻을 나타내시게 하여 똑같은 명령이라도 구분을 하셨어요. 이 구분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올 때가 됐는데 어떤 명령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 또 논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쿠킹, 오늘 국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참 우리에게 힘들어지는 그런 면에서의 모든 명령은 쿠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내 이성 속에서 저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걸 해놔야 되겠다 하고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다가오는 명령은 전부 미슈파팀입니다. 미슈파팀. 그래서 쿠킴, 미슈파팀, 그 다음에 미츠봇 이런 단어들이 항상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미츠보타의 초점은 하나님의 생명의 토라의 말씀을 너희는 일생 동안 공부하라. 그게 축복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6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은요. 너희가 이것을 잘 따르고 너희가 이것을 잘 귀중한 것처럼 지키고 이론적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쿠킴 우 미슈바팀. 그래서 규례가 나오고 법도가 나오고 쿠킴이 나오고 미슈바팀이 나오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를 주셨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민수기 속에 이 쿠킴이 나옵니다. 흑hat에서 나온 쿠킴. 율례가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채를 홍색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채를 부정한 자에게 딱 바르니까 정결케 된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지혜가 많은 킹 솔로몬도 이 파라 아두마, 레드 헤이퍼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국힘,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또 두 번째 법도 미슈파팀, 이것은 6월절 기간 동안 7일 동안 뭐든지 먹어도 된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뭘 무교병을 먹으라. 이해가 되십니까? 무교병을 먹으라 할 때 이해가 되시죠? 이건 미슈파팀.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얼마든지.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이상하시네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들이 도둑질하면서 이 양심이 아주 화인 맞은 사람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을 우리가 미슈파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토라 포션 미슈파팀, 이것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나오는 모든 commandment, 이 명령을 단수로는 미tzvah, 복수로는 mitzvot.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제너럴 명령을 두 가지의 단어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은 미슈파트, 단수, 미슈파팀, 복수. 판단이 안 되는 것은 헉, 그 다음에 흑힘, 복수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법을 토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앞서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성적으로 확인이 되고 어떤 것은 이성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토라의 명령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시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증거로나, 히브리 말은 에뚜트,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 증거판, 테스티모니얼, 증거판, 히브리 말 에두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34절에 나오는 아하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느냐, 여호와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하웨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나아세 베니슈마.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법규, 규례, 여기서 우리가 구분되는 말씀 속에 구분이 되죠.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본문 가운데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지키고 행하리다 나아사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실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나세 베니슈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뭘로 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야하웨 엘로헤이누 야하웨 에카 바룩 셴 케이봇 말후토 레올람 바레.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슈마를 시작하고 저녁에 석양에 다 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치고 잘 때 슈마를 하고 또 맨 마지막 때 기도도 슈마입니다. 슈마 자체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핫, 이 수치를 보면은요, 총 113이라는
게마티아를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113개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는 마카세. 마카세. 이건 뭘 의미하냐면 피난처. 피난처. 적이 올 때 우리가 피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신뢰가 되는 이 피난처가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토라의 율례는, 토라의 균례는, 토라의 말씀은 환난 시에 우리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총 7가지의 알리아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이 전체를 총 7개로 나눠가지고 26장 3절에서 5절까지가 첫 번째 reading, 26장 6절에서 9절이 두 번째, 26장 10절에서 46절이 세 번째,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이 네 번째, 27장 16절에서 21절이 다섯 번째, 레위기 27장 22절 28절까지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27장 34절까지가 일곱 번째로 우리가 토라 포션 중에 이 마이크라 이 레위기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 26장 3절에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지만은 야훼 하나님의 미tzvot에 대하여 세 가지의 강조점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준 규정들을 따른다는 말 테라쿠, 이건 할라크,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들을 지키고 guard, keep, tishmeru, 이거는 히브리 말로 샤말, 지킨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대로 하면 아싸, 수행하다, 성취하다. 그래서 이 아싸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제물인데 무슨 제물이요? 산제물, living sacrifice. 이것이 아싸입니다. 아싸. 그래서 따른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티슈마를 지킨다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일생 동안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아싸 행하라. 그래서 계명은 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실제로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피하고 연결하십니다. 오늘 토라 포션 레위기 26장 그 3절에 이것을 준행하면은 그 결과가 4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많은 축복이 있을 텐데 왜 제일 먼저 축복을 주셨습니까?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게 아주 절박합니다. 이 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따라 비를 주는 것이 계명을 지킨 자의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니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 교회 이름도 이 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 비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그때는 제가 토라를 몰랐어요. 히브리 뿌리도 아니고 자세히 성경을 뒤져가지고, 물론 대충 알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나오는데
이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주시는 그 결과의 첫 번째 축복인 것을 모르고 제가 이 단어를 그때는 발표했습니다. 셈,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비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그냥 샬롬입니다. 샤바 샬롬. 누구든 샬롬.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결정적인 크라운과 같은 축복의 결과, 그 상태는 샬롬. 그래서 민수기 6장 아하론의 축복 기도에도 샬롬이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지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 토라에 나와 있는 비의 축복의 의미를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거 모든 것을 다 물과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 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하트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물이라는 것이 비와 물과 성령과 같이 삽니다. 굉장히 무게 있는 축복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은 뭡니까? 7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봐가지고 맨 7번째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 베하를 통하여 7777이 많이 나왔죠. 사실 오한나 본선의 본명이 오칠성인데 그 베할 7이 강조되는 토라 포션 그 중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단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7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컷. 그 수컷 맨 마지막 날에 예수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육체적인 물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아주 축복의 패키지로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비를 내린다 하는 말씀으로 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따르고 지킨 자들에게 영안이 열려집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5장 20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 물로 주름 잡힌 것을 핀대요. 우리가 세탁을 하고 난 뒤에 옷이 쭈글쭈글하면 뭘 합니까? 대림질을 하죠. 대림질. 그 대림질할 적에 뭐가 열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신부들을 단장시키기 위하여 주름 잡힌 것이나 또 흠이 없도록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이것이 비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말씀하실 적에 baptism, 세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이 예수와를 세례받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걸 원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걸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세례를 받는
그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물이 있는 곳, 강입니다. 강.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에 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으로 다가가고 그 물가에 가서 물로 풍덩 들어가고 그 물속에 깊이 잠수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올라온 세 가지의 이 동사입니다. 세례가, 베프티즘이. 근데 여기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이 구원의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태를 이 세례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장사된 상태는 뭡니까? 물속으로 잠겨 있는 상태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물가로 가는 장,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뒤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이것이 물속에서 세례받을 적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 상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마태복음 3장 13절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욕하나니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장사 지내시고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오늘 돌아보전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철따라 뭘 내린다고요? 비를 내리고 축복의 패키지입니다.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이 자체가 피를 땅에 내리신 이것이 헤아릴 수 없이 큰 일. 이 엄청난 축복이죠. 또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제 영광의 나라 메시아닉 왕께서 절기를 지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숫꽃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숫꽃을 지키시는데 저 어느 나라의 왕이 숫꽃에 안 나타나요. 숫꽃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이 철따라 비가 내리는 좋은 지역에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안 내립니다. 비 안 내린 그 지역을 딱 가봤더니 바로 그 지역의 왕은 숫꽃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이건 리터럴합니다, 여러분. 이 비를 내리는 축복이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으로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야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라는 것은 이 축복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비, 게셴이란 똑같은 동의어가 아주 신기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 비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르지 아니하고 불이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의 몸이 상하지 않을 때 그의 몸, 이것이 게셴,
비와 같은 똑같은 동이 옵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뿌리는 게 그들의 몸을 그들의 몸 셈 비란과 똑같은 동이 옵니다.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의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의 패키지를 몸에 안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이 상하지 못해요. 왜? 축복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과 중에 하나가 샬롬. 이 말씀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레위기 26장 6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동행할 때 레위기 26장 6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가린 너희 땅에서 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오늘 이 토라 말씀 속에서 축복과 저주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 관한 모든 구절을 보니까 철저하게 생명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어떻게 핸들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권에 있느냐 저주권에 있느냐 그렇게 결정입니다. 또 축복 중에 하나가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목적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에게는 내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리라. 패하지 아니라. 그래서 대적의 땅에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결론이 되는 축복을 11절에서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아싸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할 때 말기제대 왕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적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직분을 지니까 그 결과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나세 베니시마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기제덱 언약을 통하여 그 결과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과 거듭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성막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말로 미시칸, 메나타리, 메나타티, 미시칸이 베토감 그들 중에 성막을 세우리니 주노니 미시칸 너희 중에 타백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요한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여러 가지 이 축복의 리스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메모리얼 서비스의 본론입니다. 장막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너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걸 말하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뭐 종말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본을 따서 그대로 지상에 타버나클을 짓도록 훈련을 하시고 난데 그 훈련한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늘의 이 타버나클 오리지널 본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이제 오리지널이 내려옵니다. 3절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야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26장에서 나온 그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는 타버나클 내가 너희의 타버나클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라여 타버나클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축복과 저주의 원칙 중에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도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4절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그 다음에 54절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경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돌아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축복이 또 54절의 저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레위기 26장도 하나님의 축복과 또 그러지 못한 자의 저주가 이렇게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26장 3절부터 13절은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는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의 징벌이 있는데 축복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정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신 것을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만 제한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와께서 그 짐을 짊어지셔서 저주가 되는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의문의 증서들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도말하신 축복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슈바. 이 회개 테슈바를 통하여 100배의 말기제덱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계시던 그 때에 쿰란 지역에서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관리들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 성전의 모든 종교 시스템을 등을 지고 온 사람들로 갇혔습니다. 사회문서를 통하여 계속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말키제덱이 나타나서 주블리, 요벨, 희년을 선포할 것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아주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백성이었고 그때 메인라인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종교 시스템은 저주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를 우리가 한번 열거해 보면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레위기 26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욕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귀를 멸시하여 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신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의 환란 때의 사건이죠. 10사람이 조그만 화덕에서 떡을 굽는데 그 떡도 모자란 반인데 그 떡 자체를 나누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저울에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지. 우리는 열 여인은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을 말하며 그들이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었기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니.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어기고 저 이방 나라로 쫓아 포로생활 하니까 아무리 먹어도 막 그 진수성찬을 해가지고 먹어도 열 여인이 화덕에서 저울로 하면서는 음식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릴지라도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혼란의 모든 일들을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것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라포진에 나오죠. 26장 42절에도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당시에 레위계통에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으로 말기대적 언약으로 그냥 듣고 믿고 행하고 하는 순수한 하나님과 믿음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로 야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중복하시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와의 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이 제사장 제도, 말기제덱이냐 레위계통이냐, 제단의 문제, 제3성전의 제단은요 그리스도의 제단입니다. 앞으로 세워지는 성전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순이 올라와서 브랜치, 야훼 하나님 예수께서 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제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게 될 성전에 누가 들어섭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희생제사. 저는 분명히 믿기를요, 만약에 동물의 제사 이 생을 다시 한다면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그룹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이 가스펠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이 모든 서신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에 눈을 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을 집니다. 이 결론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축복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도라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워크, 동행하고 지키고 행한 아주 심플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야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힘없는 육신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는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 그러나 무릇 어떤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토라 보신 백고타의 결론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사실 끊임없이 사람보다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 결과 시편 1편의 축복이 쫙 약속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이 받은 복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기울어야 되는 이 사실을 제3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악을 품을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며 살면서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고 저렇게 되고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리가 마음에 동요가 올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 가운데서 밝히셨습니다. 시편 1편에 똑같은 것이 약속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하웨 토라를 즐거워하며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아의 사역을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보다 훨씬 우월하게 높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안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백호타이를 마지막으로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저자이시오 생명의 저자이신 창조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의 패키지를 열 수 있는 담대함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야훼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또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한 번만을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적들을 주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야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 예수와 아마시아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벨레카 미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벨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찌되라 쉔 예수와 마시아 프레이즈